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 거대한 산은 수세기 동안 탐험가와 등산가들에게 꿈의 무대였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도전을 했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으나 대부분 실패하거나 사망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다양한 탐험대가 이 산에 도전을 했으나 높은 고도와 극한의 날씨 때문에 쉽게 좌절하곤 했죠. 그런 중에 한 뉴질랜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도 첫 번째 시도에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정상을 오르지 못하고 중도의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산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언제나 늘 그 모습으로 있지만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내 경험은 성장할 것이요 내 힘과 기술 장비도 놀랍게 발전할 것이다. 나는 훗날 반드시 돌아와 저 정상에 설 것이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었죠. 이 청년은 10년 전의 실패를 밑바탕으로 삼아 차곡차곡 준비해왔고 마침내 자신의 목표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 최초 정복가인 에드먼드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산 정복의 스토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1977년 9월 15일 산악인 고상돈 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다루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일생을 바친 여호수아는 어느덧 많은 나이 들어 버렸습니다.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지경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앞장서 정복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그에게 땅을 분배하여 지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할 땅까지 분배하게 되죠. 그리하여 그들이 반드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도록 하게 하므로 여호수아의 그 사명은 여기서 끝나게 되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 중에는 바로 블레셋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족속이죠.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원주민 아위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원주민 행세를 하는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5개의 성읍을 형성하며 살았죠. 이 블레셋이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그들의 5대 도시는 요새와여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블레셋은 이미 철기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 삼손도 그의 역사 배경이 블레셋이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서서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도하게 되었으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즉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예속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죠. 비로소 블레셋을 정복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 시대에 비로소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압제에서 완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정복이죠.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 속에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속박된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으나 자신의 죄를 정복하지 못했을 때 쓰디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셨고 그로 인해 믿는 우리도 죄를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